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표 회원님의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지식과 지혜의 깊이와 넓이에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론을 주장합니다. 인류의 스승인 붓다가 걸어간 길을 보면 오랜 고대 인도 사상인 버마 이래를 깨고 넘어서 갔다고 저는 보는데, 선생님은 붓다를 말씀하시고 무아를 참나로 환원해 버리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자, 이 질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의 그 배경이 되는 그 힌두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그 힌두교라는 것이 이제 그 인도의 그 아리아인들이 한 기원전 한 1500년경에 그 인도를 침략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 베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의 그 경전이죠. 경전. 신을 그 찬미하는 그런 경전인데,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베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0년에서 기원전 한 700년까지는 그 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을 찬미하고 또 제사를 중시하거든요. 그 베다의 그 제사 방법 같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기를 신비주의 시대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기원전 한 700년 무렵에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베다의 일종이죠. 베다의 끝, 베단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베다의 끝이다 해가지고 베다와 안타를 합친 말인데 베단타. 베다의 끝, 안타는 끝을 의미해요. 왜 끝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신에 대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약간 철학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도의 그 사상이 정립이 되던 시기가 한 뭐 기원전 700년경인데, 그때 이제 힌두교도 사상적으로 자리를 갖게 되고, 그 배경이 되는 책이 우파니샤드라는 책이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이제 브라만이라는 개념입니다. 브라만.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이제 어떤 힘 이런 뜻이에요. 힘, 브라만이라는 게. 브라만이 처음에는 어떤 신성한 힘 같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는 그 우주를 창조하고 일체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창조 원리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브라만과 관련 속에서 그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근원적인 특성을 아트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아트만. 이 아트만이 바로 이제 진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참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이제 숨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 목숨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숨이 떨어지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데, 목숨이 이 브라만과 같다라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그걸 이제 이 브라만을 범이라고 말하고 아트만을 아라고, 나라고 할 때 그 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라는 개념을 이제 버마 이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마 이려.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영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어도 죽지 않고 또 뭐 다른 신체로 이동해가지고 생명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윤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제 해탈이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그 힌두교의 하나의 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불교라는 것은 이 아트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트만이라는 것이 불변하는 어떤 영혼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석가모니는 그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변해간다고 보는 거죠. 이건 연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연기인데, 불교가 힌두교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결정적인 지점이 이 참나를 무아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힌두교의 아류가 되는 거죠. 참나를 부정해야 불교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참나를 부정해가지고 새로운 자리매김을 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이 나와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예술하고 똑같아요.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과 뭔가 다른 지점을 찾아내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할 때 포지션이 생겨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 바다에 떠 있는 저 얼음을 생각해 보죠. 저 바다에 얼음이 지금 떠 있죠. 얼음은 하나의 그 객체인데 저 객체가 어디서 왔느냐? 자, 힌두교는 저 얼음이라는 객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음 덩어리는 결국 물이죠. 그러면 저 얼음과 물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결국 하나잖아요. 이것을 이제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보는 거죠. 바닷물은 브라만이고 저 얼음 덩어리는 아트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나의 그 본질을 질문에 들어가면서 개념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접근 방법은 환원적인 방법이고요. 어떤 객체들의 본질을 질문해 가면서 환원에 들어갔을 때 근원에 가면은 결국 다 같다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환원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본질적인 나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석가모니가 바라본 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본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저 얼음 덩어리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저게 이제 햇빛에 의해 가지고 저게 이제 녹기도 하고 또 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저것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얼음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기후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고정된 객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질문하면은 다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객체의 실존을 질문하면은 동일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항상 변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제 무아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아와 참나는 저런 얼음 덩어리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언어로 보면은 내가 없다는 말과 진짜 내가, 진짜 나라는 말이 대립으로 보이지만 우리 어떤 상황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대립이 아닌 거죠. 우리는 똑같은 지구를 밝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둡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태양 쪽에서 보면은 밝다고 말할 것이고 그 반대쪽에서 보면은 어둡다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두 밝다와 어둡다는 반대되는 거지만 실제 현상을 보면은 그 같은 지구를 설명하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설명 방식이지 그게 대립이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는 그러면은 얼음이 바닷물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얼음의 어떤 그 실존에 관한 설명이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나의 개념, 지난주에 했던 그 얼로서 나, 그걸 제가 얼라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 얼라라는 개념은 원래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의 용어긴 한데, 이 보편적인 나와 특수한 내가 하나로 융합돼 가지고 나의 가치를 질문할 때 이 얼라의 개념이 나온다. 나라는 내가 어떻게 가치를 갖느냐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차이에 의해 가지고. 저 얼음의 형태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특성이 있고 그 특성과 더불어서 어떤 또
그 본질의 창조성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섞여 있는 그 개념이 한국말로 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얼음 덩어리는 근원적으로 보면은 물이지만은 저게 물질화되면서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라의 특징은 제빛깔이 있다고 그랬죠. 제빛깔. 자기만의 고유한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천지인 사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하늘의 본질적인 속성과 땅의 물질적인 속성, 그것이 결합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현실을 중시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참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환원주의로 가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자꾸 그 현실을 중시하지 않고 내세를 자꾸 중시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 너무 보편적인 것만 중시되기 때문에 니꺼 내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삶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거죠. 그건 환원적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아라는 개념도요, 계속 그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구조주의거든요. 서양에서는 현대에 와서 그 관계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에 오면은 어떤 의미라는 것이 어떤 정박할 만한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데리다 같은 해체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그런 사상과 후기 구조주의가 상당히 유사해지는 것도 이제 그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 이제 허무주의로 이제 갈 위험이 있는 것도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이 천지인 사상에서의 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본질에 대한 근원과 땅의 어떤 그 물질성이 같이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면성이 접화된, 양면성이 어우러진 뭐 그런 태극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얼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현실에서의 창조적인 삶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문화는 다분히 그 얼을 토대로 해서 현실을 중시한 그런 문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인간을 예술적 인간이고 미학적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비되는 거라기보다도 나를 본질적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실존적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가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이런 그 세 차원의 내가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치적인 나, 이것이 미학적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